다음 주일은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70일 여리고 전도작전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에 함께 소개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환경이 조금 변했다 할지라도, 곤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병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병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별, 달, 해,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 더 풍요로운 감사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감사할 일뿐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도 감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범사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의 삶이 범사에 감사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경험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감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무기,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군사력, 이것이 전쟁의 승리, 패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과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앞장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의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호사밧과 그 군대들이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이 군대, 이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이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얻은 기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역대하 18장에 가서 보면요, 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러요. 연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패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18장에서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의 더 큰 연합군을 형성한 이 군사들과 싸우는데 단독적으로 싸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원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싸웁니다. 그것도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셨던 것처럼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치시니 후에는 저희들끼리 서로 쳐 죽이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전쟁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사를 기록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끝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기에 다리오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들어 사자굴에 넣기로 하시지요. 그래서 금령을 내리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는 것,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도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알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참소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짐받게 돼요. 기도하였더니만 고난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고관들, 처자식들까지도 사자굴 속에 던질 때에 그들이 땅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를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만방에 알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들이셔서 날마다 감사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기적을 주실까? 오늘 여호사밧의 감사의 기적이 무엇일까? 넘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축복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승리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을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더니만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넘치게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감사할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빈곤자, 있는 것도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로, 빈곤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할 때 떼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남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기적, 풍요로움의 기적이, 불화가 골짜기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적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침 한번 꿀꺽 삼키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경험했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3일 동안을 침 한 번 삼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침을 못 삼키겠더라니까요. 물을 마시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제가 3일 동안을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토일월까지, 토요일 아침 식사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이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물을 마셔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침을 삼키려고 하는데 침도 안 넘어가요. 이게 꽉 막혀가지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침도 삼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침을 못 삼키니 침을 뱉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침이 잘 넘어가는지요. 그 예배, 은혜롭게 예배가 돼요. 저 사실 예배 올라가면서 이 화장지를 한 움큼을, 티슈를 한 움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예배 인도하다가 침 못 삼키면 뱉어내야 되니까. 뭐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 월요일날 가서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부터 침이 넘어가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침 한 번 꿀꺽 삼키는 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제가 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맑은 목소리로, 좋은 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잠겨있는 목소리에, 특히 새벽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참 죄송스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늘 염려하면서 이 단어로 올라와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자꾸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배 때는 우리 아이가 그래요.
멀쩡하네 그래요. 근데 예배 끝나면 또 잠겨버려요. 멀쩡하대요. 저도 놀래요.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자체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발걸음 돌린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이 성전에 찾아온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누리는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이런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감사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9절과 30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요, 암도 이긴다고 합니다. 암도 이긴대요. 그래서 이걸 임상을 해보았답니다. 어떠한 사람을 1시간 동안을 막 웃게 만들었대요. 1시간 동안 웃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실험을 했더니만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웃는 것.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NK세포도 허락해 주셔서 암을 잡아먹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고기 반찬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맛난 것들을 먹으면서도 다투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러나 조금 어려워도 힘들게 살아도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평강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을 이겼더니만 이 소식이 이웃 나라까지도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 땅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지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감사, 입술로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와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풍요로 넘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즐거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여호사밧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더니만 승리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평강과 즐거움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승리의 기적을, 넘치는 기적을, 평강과 즐거움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